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에 대한 깨달음의 강조점이 주어진 것이고, 명철은 어떤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합니다. 재물로 좋은 집과 화려한 가구와 좋은 차는 살 수 있겠지만요. 인생의 진정한 부요함을 주는 참된 행복들, 또한 사랑, 자비로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죠. 또한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 누릴 수 없는 만족을 가져다 줘요.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재물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함이죠. 끝없는 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는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지혜는요, 우리를 조속한 그런 육신의 종욕만이 아닌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육신의 종욕을 쫓는 삶, 죄와 방탕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또한 신령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닙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 자체가 되시니 그분으로 채울 때 얼마나 큰 복으로 우리가 채워지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어요. 이처럼 지혜와 명철은 재물을 넘어서서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고 참된 만족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물을 구하는데, 은과 금을 구하는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재물을 구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으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봄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교만은 타인보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낮추는 행위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과시하는 거고 자랑하는 것.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출발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끝없는 갈망.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고라 일당 교만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처럼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뭐 때문에 망합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패망길. 사울 가문은 몰락했어요. 말씀 속에 우리는 교만의 결과를 분명히 보게 돼요. 교만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가이드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라고 해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 보였다가 사라져버려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것 같더니 어느새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먼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케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지극히 겸손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한번 높이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가정고난 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 최고의 미덕이고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그 욕망은 갈급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고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할 때가 많다니까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만족감을 줍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충만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생명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은 그만두십시다. 뭘 구해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영예와 부와 축복도 함께 오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다 교만해서 주님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출발, 죄의 출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 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묵상함으로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만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깨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야말로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돈을 구하고 너희가 금과 은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좋고 귀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돈과 재물을 구하는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주는 참다운 유익이 이렇게 많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구하는 참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교만합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한순간 깨어져 버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요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일진데 어찌 그렇게 교만한지요? 어찌 하나님께까지 닿으려고 하는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져서 호적된 것이 몇 번입니까? 깨진 무릎을 또 깨뜨리고 고름이 터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지를 결국은 배망에 이르게 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교만이 불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철저히 교만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높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겸손한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멈춰 주시고
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움으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구하기보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늘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 하나님 패망에 이른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진정한 겸손의 은혜를 체험해가는, 자부심을 느끼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